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증거하길 원합니다. 전달자의 연약한 모습은 감추어 주시고 아버지의 말씀만이 역사하게 하셔서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함께 말씀 위에 세워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섯 분들에게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네, 아멘이십니까? 정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선물입니까?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여러분이 홀로 있을 때에도, 여러분이 어려운 중간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꼭 잊지 마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것도요, 오늘 우리에게 생명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살아있다는 것을 여러 가지로 규정할 수 있습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내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거고요. 살아있다는 것은 무엇이 뛰고 있다는 것입니까? 심장이 뛰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살아있다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쉬고 있다는 것입니까? 숨을 쉬고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숨 쉴 때 하루 내가 몇 번 쉬었는지 세어본 분들 계십니까? 아마 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는 한은 셀 수 없을 겁니다. 근데 그 정도로 숨은요, 우리에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근데 숨이 멈췄다는 것은요, 우리의 생명에 무엇을 느껴야 됩니까? 위협을 느껴야 합니다. 가끔씩 아내분이요, 남편이 잠을 자다가 숨을 안 쉴 때가 있대요. 무호흡증이 오신 분들은요, 거기 죽을 지경까지 참을 때 아내가 잠을 깨서 남편이 살았나 죽었나 살펴보는 분도 있다고 합니다. 숨이 멈춘다는 것은요, 생명에 무엇을 느끼는 것입니까? 위협을 느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육신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영혼은 잘 숨을 쉬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영혼은 여러분 호흡이 많이 잘 되고 있습니까? 자연스럽게 기도하는 것, 예배의 자리로 나와서 주님을 예배하는 것,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말씀 가운데 있을 때에 여러분의 영적 호흡은 계속해서 말씀과 기도와 예배 가운데 여러분 풍성한 숨을 쉬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시간이 되면 하고 여유가 있으면 하고 피곤하면 한번 건너뛰고 오늘은 마음이 내키지 않으니까 이래저래 쉬고, 여러분 이런 상태는요, 영적으로 겨우겨우 호흡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기 스스로 호흡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요, 무엇을 해줘야 됩니까? 인공호흡을 해줘야 합니다. 저는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모든 성도님들이요,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곳에 임재해 계신 그 하나님을 만나고 내 삶 가운데 진정한 회복이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근데 그 예배가 예배되고 예배의 감격을 만나려면요, 그 예배를 향한 그 반응은 내 영적인 상태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예배를 드리는데 누군가에게는 그 예배가 정말 내 영혼을 살리는 예배가 될 수도 있고요, 어떤 누군가에게는 그냥 그런 형식적인 매주 드리는 예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지만 오늘은 특별히 내 예배의 감격과 감동과 내 영적인 호흡과 영적인 상태를 긴밀하게 점검해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노래할 때도요, 노래하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연습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뭔지 아십니까? 복식 호흡입니다. 제가 목이 자꾸 쉬어 있으니까 저희 아내가 가끔씩 저에게 발성을 가르쳐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호흡을 해버려요. 그 배로 숨을 쉬래요. 근데 잘 모르겠어요. 가끔씩 제 옆구리에 손을 대거든요. 숨을 쉬라고 하면 전 조금밖에 안 나와요. 근데 아내가 답답할 때는 자기 옆구리에 손을 대고요, 숨을 쉬는데요, 이게 조그만 사람이 확 늘어날 때가 있어요. 호흡이 어떤 뜻입니까? 많아졌다는 뜻입니다. 호흡이 많이 들어오면 그때부터 뭘 잘할 수 있습니까? 노래를 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우리의 호흡이 여러분 폐활량이 여러분 충만하게 될 때에 오늘 이 예배 속에 임재해 계신 하나님을 더 민감하게 더 풍성하게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다하여서 주님을 향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내 영적인 호흡이 하나님 앞에서 풍성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회복될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시편 기자는요, 이제 말씀의 길을 걸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말씀이 그의 삶의 노래가 된 것을 뛰어넘어서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려고 애쓰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말씀을 그렇게 살아낼 수 있을 때 오늘 시편 기자에게도 중요한 게 뭐냐면 말씀의 호흡이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그의 삶의 숨결이 될 때에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더 넉넉하게 만날 수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오늘 시편 기자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할 그 말씀의 숨결이 회복되게 하시고, 그 영적인 호흡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의 삶의 말씀이 숨결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 첫 번째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의 분깃이 될 때에 말씀의 숨결이 시작됩니다. 아멘. 우리 57절과 5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은 나의 분깃, 내가 주님의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내가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간구하니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아멘. 오늘 시편 기자는요, 첫 번째로 고백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주님은 나의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분깃이라는 것입니다. 이 분깃이라는 단어는 상속, 목, 기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요, 이집트의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출해 내시고 어디로 인도하셨습니까?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잘 치르고 나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무엇을 분배해 주셨습니까? 땅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하지만 레위 지파만은요, 땅을 분배받지 못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18장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그들의 아무런 유산도 없다. 그들과 더불어 함께 나눌 몫이 너에게는 없다.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내가 받을 몫은, 내가 차지할 유산은 바로 나다. 아멘. 레위 사람들에게 땅의 유업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왜요? 그들에게는 분깃이 누구이기 때문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에게 유산을 물려받는다면 무엇을 물려받고 싶으십니까?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세상의 주의입니까? 하지만 오늘 시편 기자는요, 여호와 하나님께 물려받을 것은 오직 하나래요. 뭐라고요? 하나님, 그분, 당신. 레위인이니까 그렇다고 고백한다면 그럼 우리는 아닐 수 있을까요? 하지만 여러분, 개혁주의 신학 안에서 잔 칼빈은요, 성직자와 평신도의 구별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존 칼빈은요, 직업을 소명으로 보았고요, 직업은 단순한 생계를 유지하는 수단이나 개인적 성취의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께 각 사람을 세상 속으로 부르셔서 맡기신 소명의 자리가 무엇이라고 생각했습니까? 직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혁주의 신앙 안에서 우리 사랑교회와 우리 합동교단이 가장 중심에 두고 있는 개혁주의 신앙 안에서 하나님은요, 자신의 섭리 가운데 각 사람을 특별한 시대와 환경, 재능과 조건 속에 두시며 그 자리를 통해 세상을 돌보고 이웃을 섬기도록 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농부의 노동이나 상인의 거래나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나 시민의 공적 책임을 감당하는 것과 성직자, 즉 오늘날로 말하는 목회자들이 목회활동하는 것과 거룩에 대한 구별은 없습니다. 목회자가 하는 일이나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중세시대에 성직자들이 감당하는 것만이 성직이 아니라 세상에 감당하는 모든 직업들이요, 누구 앞에 성직이라고요? 하나님 앞에 성직임을 이야기했고요, 교회 일만 거룩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우리가 감당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자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받은 그 현장에서 하는 모든 일들을 거룩하다고 선언하였습니다. 세상을 돌보실 때에 목사만 쓰시는 것이 아니라 농부와 제빵사와 재단사와 상인과 공무원과 교사와 부모 같은 평범한 직업들을 사용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을 받고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모두는요,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로 부름받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만이 너의 분깃이 될 것이라는 것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영적인 레위인이며 제사장인 우리에게도 포함되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여호와 하나님만이 누구의 분깃, 나의 분깃으로 고백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토마스 브룩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모든 유혹 앞에서 이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나의 분깃이십니다.
만약 주님이 진정 우리의 분깃이시라면 우리는 육체의 욕망 속에서 만족을 찾으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이 우리의 분깃,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 하나님만으로 만족한다는 고백이 있게 될 때 세상의 욕망으로부터 우리가요, 우리의 만족을 찾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토마스 르블랑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충분하지 않다고 여기는 자는 지나치게 탐욕스럽다. 우리가 탐욕을 갖고 있는 것은요, 누구로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충분하다고 여기는 자는 극도로 어리석은 사람이다. 하나님은 무한한 부의 보물창고이시며 수많은 사람들을 만족시키시기에 충분하신 분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보잘것없는 것들과 매혹적인 껍데기만을 줄 뿐이며 결국 영혼을 깊고도 슬픈 빈곤으로 끌고 갑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만이 나의 분기심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분깃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분깃으로 이야기하니까 하나님이 나의 소유됐다는 의미일까요? 그럼 마치 우리는 때때로요, 하나님을요, 알라딘 램프의 무엇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까? 지니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오늘 시편 기자가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 나의 분깃이라는 고백은요, 다른 고백이 아닙니다. 그분이 나의 무엇이라는 것이냐면 왕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며 그분의 모든 것들이 나의 통치의 영역 안에 들어와 있다는 고백이 하나님이 나의 무엇이라는 고백입니까? 분깃이라는 고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직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서 그분이 내 삶의 왕권으로 자리하신 그곳에서 그분이 우리의 분깃되게 하시고 그것에서 우리의 만족을 누리는 주의 백성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57절에서 순서가 중요합니다. 오늘 57절 말씀해 보면 주님은 나의 무엇입니다? 분깃입니다. 그리고 나서 보니까요, 그 다음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주님의 말씀을 무엇하겠습니까? 지키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주님이 나의 분깃된다는 것은 그분이 나의 무엇이 되는 것입니까? 왕이 되는 것. 그분이 내 삶의 무엇이 되는 것입니까? 주인이 되는 것.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여러분, 말씀을 지키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숨결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무엇이 될 수 있습니까? 호흡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되지 않을 때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실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말씀을 따라 살려고 노력하지만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삶을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면 한 번 정도는 여러분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여러분의 삶의 분깃이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다른 세상적인 것입니까? 말로는 하나님이 내 삶의 분깃이래요. 근데 막상 세상에 나아가면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무엇일 가능성이 높습니까? 세상의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세상의 것을 가치로 삼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는 것은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일치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살려고 했는데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있다면 먼저 점검해야 될 것이 내 삶의 분깃이 하나님이신지가 점검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의 삶의 가치관이 바뀌지 않으면 말씀대로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말씀대로 살려고 한다 그래요. 근데 아직 우리의 삶의 가치관은 누구 중심으로 변화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그러면 여러분, 말씀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먼저 내 삶의 분깃이 누구이심을 고백하고요,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그분이 내 삶의 왕이며 내 삶의 주인이심을 철저하게 받아들이고 그러기에 그분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그분이 모든 것 되심을 고백한 자들은요,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분깃이 될 때에 여러분, 우리의 영혼의 숨결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요,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58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간구하니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아멘. 하나님이 내 삶에 분깃된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 내 삶에 분깃이 되어서 내 삶의 숨결이 말씀이 되는 것은요, 내 의지와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은혜로 된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내가 온 마음을 다하여서 누구께 간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내게 무엇을 베풀어 주십시오?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정말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여서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분깃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심을 깨닫고 그분만을 붙잡는 이 시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게 되면 그때부터 내 삶의 숨결이요 무엇이 될 수 있어요? 말씀이. 그때부터는 말씀이요 의무적인 조항 이전에 내 삶의 자연스러운 흐름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말씀이 숨결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 두 번째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 앞에서 주저하지 않고 서둘러 순종합니다. 우리 59절과 6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발걸음을 돌려 주님의 증거를 따라갑니다. 내가 주저하지 않고 서둘러 주님의 계명을 지키겠습니다. 아멘. 말씀이 시인의 삶의 숨결이 되니까요, 여러분 59절에 내가 발걸음을 돌려 주님의 증거를 따라간다는 것은 말씀을 통하여서 자기의 과거의 삶을 돌아보았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지낸 인상의 삶의 이야기를 쭉 돌아보니까 말씀이 비춰올 때에 여러분 잘못한 것이 있으면 누구께로 돌아가야 됩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근데 그냥 돌아간 것이 아니라 주저하지 않고 서둘러서 누구의 계명으로요? 주님의 계명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숨결이 되어서 그 말씀이 날마다 우리의 삶을 비춰오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최근에 어떤 한 강연을 들었는데요, 그 강연 안에서 꼰대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꼰대라는 말을 써서 죄송하지만 이 꼰대라는 말이요 원래 어원은 선생님이나 어르신들을 말할 때 쓰는 단어였다고 합니다. 근데 요즘에는요 그런 세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무언가를 대화하거나 그 사람의 태도와 반응을 이야기할 때 그 반응이 무엇스럽다? 꼰대스럽다. 그래서 여러분 요즘은요 젊은 꼰대라는 표현이 있다고 합니다. 사회생활하면서 60% 이상이요 젊은 꼰대를 경험했대요. 그러니까 이 단어는요 연령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와 대화하거나 어떠한 태도로 이야기하고 있을 때 저 사람이 무엇스럽다? 꼰대스럽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강사가 꼰대가 무엇인지를 이렇게 규정하더라고요. 꼰대는 입력은 없고 출력만 있는 사람이다. 사람과 사람이 대화할 때에 보통은요 설득하려는 마음 반, 설득당하려는 마음 반으로 대화를 한대요. 근데 꼰대는요 설득당할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이 대화하는 사람이 꼰대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 강의를 듣다가 한 대 뭔가를 맞은 것 같았습니다. 혹시 우리가 말씀 앞에서 이런 꼰대처럼 행동하고 있지는 않는지,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는 마음은 많은데 그 말씀이 내 안에 어떻게 돼야 돼요? 입력이 돼야 되는데 입력은 안 되고 자꾸 하나님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계속 뭐만 해요? 출력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말씀을 들을 때 누가 변화될 마음이 있어야 돼요? 내가 말씀에 설득당할 마음을 갖고 말씀을 봐야 되는데 정작 나는 말씀에 설득당할 마음은 별로 없고요 자꾸 왜요? 사람들만 설득시키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그게 곧 말씀의 무엇일 수 있겠구나? 꼰대일 수 있겠구나. 근데 여러분 오늘 제가 설교할 때 제가 입력이 없이 여러분에게 뭐만 하면, 출력만 하면 제 뭐가 될 수 있어요? 너무 크게 얘기하셨어요. 여러분 제가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달하려면 누구를 설득시켜야 돼요. 여러분을 설득시켜야 되잖아요. 근데 정작 누구는 설득당하려는 마음이 없어요. 능력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꼭 기도해 주십시오. 설교자가 하나님 출력 이전에 뭐가 있게 해주십시오? 입력 있게 해주십시오. 제 삶을 관통해 간 말씀이 여러분에게 설교 선포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가 설득당한 말씀을 갖고 여러분에게 선포할 때에 근데 여러분도요 말씀을 들을 때 그래 너 한번 해봐라 됩니까 안 됩니까? 여러분도 무슨 마음을 갖고? 설득당할 마음을 갖고 설교를 들을 때 여러분 우리 모두 다 함께 말씀의 꼰대가 되지 않기를 함께 약속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미국 교회에 있을 때 여러분 교회들이 많이 싸웠어요. 왜 그렇게 싸우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신기한 게 싸울 때마다 뭐 갖고 싸우는지 아십니까? 말씀 갖고 싸워요. 말씀이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거 갖고 싸워요.
근데 여러분, 그걸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서로가요, 말씀이요, 자기에게 입력되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만 출력하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말씀이 내가 설득당해야 되는데 자꾸 누구만 설득시키려고 하니까, 상대방만 설득시키려고 하니까 말씀 앞에서 서로 뭐하고 있는 것입니까?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것만 이해하셔도요, 오늘 제 설교 여기서 멈춰도 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내 삶의 무엇입니다? 분기십니다. 주님이 내 삶의 왕이시고 내 삶의 주인이심을 온전히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말씀대로 못 살고 있어요. 말씀에 계속 실패해요. 그럼 여러분 점검하셔야 돼요. 누구의 마음을? 내 마음을. 교회 생활 아무리 오래 했더라도요, 목사이든 장로이든 집사이든 권사이든 예배를 아무리 많이 드렸다 하더라도 그거 상관없어요. 내 마음에 온전히 주님만이 나의 분기 되시고 나의 모든 것 되시고 나의 왕 되시고 통치자 되실 때에 비로소 여러분, 우리의 삶의 숨결이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그 말씀은 내 삶을 비추오게 될 거고요, 내 삶에 비추오게 될 때에 그 말씀이 지적하는 것에 우리가 반응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회개하며 돌아서는 것이고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순종으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순종할 때 피해야 할 단어가 있어요. 잘 기억하십시오. 나중에라는 단어예요.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용서하라고 하시는데 우리는 자꾸 언제 한대요? 나중에 한대요. 하나님이 지금 해라, 회개하라고 하는데 자꾸 언제 한대요? 여러분, 이제 연말이 됐습니다. 장로님들이 내년에 교회 섬길 분들을 부르실 겁니다. 꼭 그런 분들이 있어요. 장로님, 제가 상황이 너무 이래요. 제가 나중에 준비되고 나서 할게요. 됩니까? 안 됩니까? 나중에 빼고 순종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 없네요. 그래서 다시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나중은 빼시고 순종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19장 16절에 보면 롯에 대한 이런 이야기가 소개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데도 롯이 꿈을 거리자 그 두 사람은 롯과 그의 아내와 두 딸의 손을 잡아 끌고서 성 밖으로 안전하게 대피시켰다. 주님께서 롯의 가족에게 자비를 베푸신 것이다. 아멘.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에 하나님이 롯의 가정을 구원하기를 원하셨어요. 천사를 보내셨는데 천사가 롯에게 말했어요. 이 성은 곧 멸망하니까 이 성에서 무엇해라? 피하라.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롯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꿈을 거리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 꿈을 거리다는 이 단어와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는 무슨 단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주저하다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꿈을 거리고 있는 그 롯을 붙잡아서 구출해 내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는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지체하는 순종만큼 여러분의 삶에 불필요한 상처가 남겨질 수 있습니다. 2025년을 바라보시면서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에 말씀이 내 삶의 숨결이 되어 비춰오는 것이 있을 때마다 즉시 순종하시고 돌아서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중에 하도 하나님이 물론 여러분을 끌고 은혜의 자리로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하는 것만큼 여러분에게 뭐가 남는다고요? 상처가 남는다. 1절에도 말씀드렸어요. 물고기 딱 잡아서 물고기가 이렇게 딱 걸렸어요. 그러면 빠져나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혜로운 물고기는 어떻게 한다고요? 슉 잡으셨습니까? 근데요, 끝까지 뭐 하는 물고기가 있어요. 버팅기는 물고기가 있어요. 나중에 다 여기 어떻게 됐어요? 그러지 마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순종은요, 나중에 미루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말씀이 숨결이 되어서 그 말씀 가운데 주님, 내가 무엇이 되게 않게 하여 주시고 꼰대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여러분, 입력만 얻고 출력만 있는 인생이 아니라 말씀을 볼 때에 내가 설득당할 마음을 갖고 말씀을 보게 하셔서 그 말씀 앞에 비춰오는 것에 즉시 순종하고 돌아서는 은혜가 있는 이 한 주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로의 말씀의 순결은 멈춰지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61절과 6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악인들이 나를 줄로 얽어매어도 나는 주님의 법을 잊지 않습니다. 한밤중에라도 주님의 의로운 규례들이 생각나면 벌떡 일어나서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시편 119편 강해를 시작하면서 시편 기자가 어려움을 겪지 않았던 순간이 한 번도 없습니다.
악인들, 억울한 일, 고난과 어려움, 터널과 어두운 밤을 계속 지나가고 있어요. 근데 오늘 시인이요, 이제 비로소 말씀이 그의 숨결이 되고 말씀이 그의 삶에 지켜지는 그 힘이 되다 보니까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악인들이 나를 줄로 얽어매어도 나는 주님의 법을 무엇하지 않았대요? 잊지 않았대요. 어느 정도로 잊지 않았냐면 한밤중에라도 주님의 무엇이 떠올라서요? 규례가 떠올라서 여러분 벌떡 일어나 누구를 찬양할 정도로요. 하나님을 찬양할 정도로.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그 기도 드리게 됐어요. 하나님, 제가 잠자다가 가끔씩 일어나서 화장실 가고 싶을 때 주님 그때 눈을 떠서 주님의 말씀이 떠오르고 화장실 가다가 찬양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어떤 성경학자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잠에서 뜨자마자 떠오르는 그 생각이 우리의 영적 상태라는 거예요. 내가 잠에서 뜨자마자 깨자마자 떠오르는 그 생각이 우리의 무슨 상태라고요? 여러분 내일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자고 일어났을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무엇입니까? 저는 우리 신앙의 선배들에게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 어르신들이요, 자고 일어나자마자 뭐 하시는지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기도하세요. 한결같이 기도하세요. 장로님들과 오래전에 저희가 수련회 갔을 때도 딱 눈 뜨자마자 바깥에 나가서 뭐 하세요? 기도하세요. 당신이 이러던 그곳에서 기도하세요. 근데 어떤 분은 또 그러시더라고요. 나는 청소하는데. 노동도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제가 그 말씀 듣다가 깊이 깨달았어요. 나는 무의식 중에 누구를 생각하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겉으로 신앙인 척하고 내가 예수 잘 믿는 척하고 오늘 여기서 다 얌전하게 앉아 계시지만 제가 오늘 좀 세게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근데 여러분 꼭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여러분에게 떠오르는 그 생각이 무엇입니까? 세상과 염려와 걱정이 떠오른다면 그 염려와 걱정이 떠나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무엇을 더 먹을 거, 무엇을 더 마실 거, 무엇을 누릴까가 떠오르고 있다면 다 떠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한밤중에도 아침에 눈을 떴을 때도 내 영과 심령이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의 말씀이 떠올라서 기쁨의 예배, 감사의 예배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이요 감옥에 갇혀 있는데 디모데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디모데 후서 2장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 복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며 죄수처럼 매어 있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어 있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복음을 증거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사도 바울이 반응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밤쯤 되어서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죄수들이 듣고 있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을 살아갈 때 얼마나 많은 우겨쌈들과 어려움과 고난이 있습니까? 누군가에게는 건강의 문제로, 누군가에게는 경제적인 문제로, 관계적인 문제로, 억울함의 문제 가운데 나를 누르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은 나를 묶으려고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말씀이 우리의 삶의 숨결이 되면 말씀은 우리를 그 묶은 것으로부터 자유케 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묶을 수 없다는 것을 말씀 안에서 경험하고 누려가시는 주의 백성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도 네 번째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의 공동체와 함께 살아갑니다. 아멘. 63절 6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면 누구에게나 나는 친구가 됩니다. 주님의 법도를 지키는 사람이면 누구에게나 나는 친구가 됩니다. 주님의 인자하심이 온 땅에 가득합니다. 주님의 율례를 나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아멘. 여러분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점검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요 첫 번째 고백이 뭡니까? 주님이 나의 무엇입니다? 분깃. 분깃이라는 것은 그 하나님이 나의 모든 소유이고 나의 만족이라는 뜻이에요. 그 만족이 되려면 그분이 내 삶에 무엇이 되어야 돼요? 왕이 되어야 돼요. 내 삶에 누가 되어야 돼요? 주인이 되어야 돼요. 그때 비로소 말씀이 우리의 삶에 무엇이 될 수 있어요? 숨결이 될 수 있어요. 영적인 호흡이 말씀이 될 수 있어요.
그렇게 말씀으로 호흡하다 보면 우리의 삶에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누르지 않는 말씀의 능력이 우리 안에 나타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비춰왔을 때에 우리가 무엇이 되지 않고요. 말씀에 뭐가 되지 않고요? 꼰대가 되지 않고 말씀을 우리 심령 가운데 받아들이고 남을 말씀으로 설득하려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먼저 설득되기 위해서 내가 먼저 설득되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삶을 살아가는 그 삶, 여러분 그 삶은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는 삶, 누구를 두려워하는 삶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분깃으로 삼고 말씀이 내 삶의 순결이 되었는지를 아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뭐냐면 내 주변 사람들을 보시면 돼요. 내 주변에 내가 함께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시면 돼요. 오늘 시편 기자가 63절에서 얘기합니다. 주님을 무엇하는 사람이면, 경외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누구의 친구가 된대요? 나의 친구가 된대요. 주님의 법도를 지키는 사람이면 누가 된대요? 누구나 나의 친구가 된대요. 즉 오늘 하나님이 나의 분깃 되시고 내 삶의 말씀이 순결이 된 사람은요 그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주님의 법을 지키는 자들이 주변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비난과 조롱과 불평과 세상의 이야기만 잔뜩 하는 사람들의 곁에 있으면 그 사람들의 호흡이요 누구에게 와요? 나에게 와요. 근데 영적인 호흡이 될까요? 세상적인 호흡이 될까요? 세상적인 호흡이 돼요. 주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지키는 사람이 내 주변에 많아요. 그럼 그 영적인 호흡이 누구에게 옵니까? 나에게 옵니다. 여러분 시편 34편 11절과 13절 14절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젊은이들아 와서 내 말을 들어라. 주님을 경외하는 길을 너희에게 가르쳐 주겠다. 무엇을 알려주겠다고요? 주님을 경외하는 길을. 그러면서 13절과 14절에서 대표적인 이걸 얘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혀로 악한 말을 하지 말며 내 입술로 거짓말을 하지.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요 혀로 무슨 말을 하지 않는다고요? 악한 말. 입술로 무엇을 하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주변을 점검하십시오. 악한 말을 하는 사람이 있는지,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있는지. 그럼 또 그래요. 나는 괜찮고 저 사람이 문제다. 여러분 똑같습니다. 오히려 더 심한 건 뭐예요? 나 때문에 누가 그럴 수 있어요? 그 사람이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요 무슨 말을 하지 않는데요? 악한 말을. 무슨 말을 하지 않는데요? 거짓말을. 14절로 넘어가 볼까요? 악한 일을 피하고 선한 일만 하여라. 평화를 찾기까지 있는 힘을. 열매가 뭐로 나타납니까? 평화로 나타납니다. 분열이나 깨어짐이 아니라 하나됨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점검해 보십시오. 사람들과의 관계를 은근히 깨트리는 말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사람들과의 관계를 연합시키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 입술에 악한 말을 하지 않고 거짓말이 떠나가게 할 때에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드린다고 화려한 무언가를 꿈꾸지 마시고요 무엇만 먼저 지키면 돼요? 내 입술만. 주님 악한 말을 내 입술에 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거짓말을 내 입에 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악한 일은 피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선한 일만 추구하게 하셔서 평화의 사람, 평화의 열매가 맺어지는 우리 사람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내 삶에 무엇이 되고요? 예, 여러분 대답하셔야 제가 설교를 마쳐요. 하나님이 내 삶에 무엇이 되고요? 분깃이 되고. 그러면요 내 삶의 순결이 무엇이 돼요? 말씀이 돼요. 여러분 그런 삶이 되면 오늘 말씀처럼 회개도 즉각적으로 하고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바로 반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인생의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 상황에 갇히지 않고 그 상황에 갇히지 않는 말씀의 능력으로 여러분을 건져내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요 어떤 사람들이 많아진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하고요 말씀을 지키는 사람. 대표적으로 무슨 말 했어요? 악한 말을 하지 않고. 여러분 그런 핑계 안 됩니다. 이제 나는 성격이 원래 그래. 안 돼요 여러분. 내 성격을 고치시는 게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으십니까? 여러분 내가 성향대로 한다는 것은요 여전히 내 삶의 주인이 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은 주인이래요. 근데 행동은 누구 멋대로 해요. 그럼 여러분 고백은 하셔야 돼요. 아직 최소한 하나님이 내 삶에 무엇은 안 됐구나. 예, 분깃은 아니구나. 여러분, 이 질서가 회복되게 될 때 비로소 말씀이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역사를 여러분 꼭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걸 왜 제가 강조하냐면 오늘 6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인자하심이 온 땅에 가득합니다. 주님의 율례를 나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아멘. 근데 여러분, 오늘 시편 기자가 이 앞에서 얘기했어요.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자기를 함정에 빠뜨리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 얘기해요? 주님의 인자하심이 어디예요? 온 땅에 가득하대요. 말이 돼요, 안 돼요? 눈에 보이는 것만 판단하면 말이 안 돼요. 근데 말씀이 우리의 삶의 숨결이 되면,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보면 상황은 죽도록 힘들어 어려워요. 근데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상황은 절망으로 몰아가고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협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나 혼자 걸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고 있음을 믿음으로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상황은 눌림의 상황인데 오늘 시편 기자는요, 이제 하나님이 나의 분깃이 되시고 내 삶의 숨결이 말씀이 되니까 온 땅 가운데 충만한 무엇을 볼 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인자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떠한 어려움과 힘겨움이 있는지 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의 분깃 되셔서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숨결이 되어서 상황을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으로 보게 하셔서 온 땅에 충만하게 임재해 있는 하나님의 그 선하심,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발견해 나아가는 이 한 주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시편 기자가 마지막에 다시 주님, 나에게 주님의 계명을 무엇하여 주십시오? 가르쳐 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